오늘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센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려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눌 제목이 잘 믿는 자에게도 위기는 오는가? 잘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은 오는가? 위기는 오는가?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이 만 5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양쪽 군인들도 많이 죽었고 또 민간인도 많이 죽었습니다. 더더욱이나 전쟁을 통해서 나라에 있을 수 없어서 이제 다른 나라로 피난한 사람이 700만 명이 넘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민족의 불행이고 고통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유럽에 있는 기독교 국가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인구의 기록에 따라 좀 틀립니다만은 70%가 넘게 78%가 우크라이나 정교회를 믿고 있고 그리고 10%가 로마 가톨릭 그리고 2%가 복음주의 기독교인 그리고 나머지 10%가 이 이슬람 교도부터 해서 다른 종교들이 같이 섞여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우크라이나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참혹한 전쟁이 일어났는지 알 수가 없는 일인 것이에요. 이 수도 키예프 신학교의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에 이렇게 자기들이 국민들에게 전합니다. 하나님께 성경에서 두려워 말라고 몇 번을 말씀하신지 여러분들은 기억하라. 그렇게 적고 나서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을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군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원수가 범죄를 멈추고 패하여 우크라이나에서 교회가 사회에 봉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이 침례연합회에서는 영상편지로 시편 23편을 인용하면서 전쟁 시 기도는 우리의 무기라 그러면 전 세계에 기도의 요청을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읽으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은 현재는 이 나라가 고통의 시간이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회복의 시간이 있을 것이라.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더 큰 구원의 역사를 이 나라에 이루어 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기도할 때 핍박당하고 있는 이러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요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복음 때문에 핍박당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픈도어 선교회에서 의하면은 이 월드 와치 리스트에 보면 2020년도 전 세계에 기독교 복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박해당하고 있는 사람이 3억 6천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예수를 믿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편안한지 모르지만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기 때문에 죽음까지 당하고 선교지에 가보시면은 정말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특별히 북한에 40만 명의 기독교인은 엄청난 박해를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은 지난 20년 동안 이 전 세계 박해 1위였다가 올해 들어서
아프가니스탄이 1위가 되고 그리고 북한이 2위라고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우리 가정 자신 그리고 교회에 국한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도해야 할 것이 뭐냐면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박해당하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그리고 두고 온 우리 조국인 대한민국을 위해서 꼭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요.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에 지도자들이 경영을 잘못하게 될 때 혹여나 전쟁이 터지게 된다면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한다 하더라도 그 피해를 함께 보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래서 미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파를 초월해서 미국에 세운 대통령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정파를 초월해서 세워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요. 신앙생활 나만 잘하면은 나라는 상관할 것 없다, 그렇게 하는 건 너무나 이기적인 신앙인 것이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잘 믿는다 한다 하더라도 나라와 민족이, 내가 살고 있는 데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 신앙생활에도 위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가정에는 특별한 일이 없다 하더라도 나라 때문에 아니면 지도자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할 수가 있는 것이요. 내가 하나님을 아무리 잘 숨긴다 한다 하더라도 환경적으로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될 때는 공고한 날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이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유대에서 다윗 다음으로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하면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너무나도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위기를 당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다윗 왕 다음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대하에 보면 석장을 할애하고 있고, 그리고 열왕기 하에도 석장, 역대하에는 넉장, 이사야서에도 넉장, 전체 성경 그게 11장을 할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히스기야가 성경의 중요한 그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유다의 13번째 왕이었었고 25살에 왕이 되고 29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아하스는 정말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다 치우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러한 장소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로부터도 아주 미움을 당해서 왕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왕릉으로 못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왕릉에 들어가지 못하고 딴 데 묻혀버렸은 사람. 그런데 히스기야라는 이러한 아들이 거기에 태어났어요. 이렇게 악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 성전을 아예 문을 닫아버리고 우상 단지로 만들었던 이러한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아들이 유다의 다윗 다음으로 위대한 성군이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러한 왕이 되었습니다. 참 신기한 그러한 일인 것이에요.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대단한 왕이죠. 역대하 29장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아들이 태어날 수 있는 것인가? 어머니의 영향력입니다. 어머니의 영향력. 열왕기하 18장 2절에 보면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야의 딸이더라. 스가리야 제사장 선지자의 딸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신앙이 출중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신앙은 모계라 그래요. 신앙은 모계라 그럽니다. 물론 아버지가 특별한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을 전수받을 수 있는 아들도 있지만 극히 드문 일인 것이죠. 왜냐하면 어머니가 가까이 하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아주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라를 부강시키고 믿음 안에 있던 그러한 왕들을 이야기할 때는 대부분이 보면 거기에 그 어머니는 누구였더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루살렘 여인 누구누구였더라, 제사장 딸 누구누구였더라, 우시야 왕도 자기 어머니 이름이 나와 있고
그 아들 요담도 그 어머니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잘 믿었던 사람. 열왕기하 15장 33절에 보면 나이 25세라, 이 요담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루살렘에 16년간 다스리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었다. 사독 제사장의 딸이었다. 자녀 교육에 절대적인 영향력은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 믿음으로 흐리망텅하면 자녀들도 믿음으로 흐리망텅해요. 저는 우리 성황교회에서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리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들 위축하지 마시고, 어머니들이 영적으로 충만해서 자녀들, 정말 우리 교회에서 가장 우리가 구호로 외치고 하는 것이 뭐예요? 믿음의 가문 일으키자 그러잖아요. 믿음의 가문 아무리 일으키자 하더라도 어머니가 믿음으로 바로 서 있지 못하면 믿음의 가문 일으키기가 진짜 힘든 일입니다. 아버지 혼자서 믿음으로 바로 할 수가 없는 게, 아버지는 바깥 활동을 많이 하고 어머니 아이들과 접촉하는 기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극히 드문 일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광교회 여자 성도님들, 특별히 어머님들, 정말 믿음에 믿음을 더해서 그 가문이 복된 가문을 일으킬 수 있는 복의 딸들이 되고 어머니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 수 있잖아요, 보면. 아멘. 사실 히스기야는 왕이 된 후에 해야 될 일이 태산같이 많았습니다. 백성들의 사정을 다스려야 되고, 백성들의 대표를 만나고, 외국 나라와 어떤 외교 관계도 돈독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 연맹을 맺고 이러면서 전쟁의 위험도 줄여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복의 근본을 아는 사람이라 유다의 하나님의 축복을 막고 있는 장애부터 먼저 제거하기에 나섰습니다. 히스기야는 이미 오래전부터 유다의 영적 부흥이 꺼졌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유다가 다시 부흥의 불이 붙이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임해야 되냐면 성전에 임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살아나야 되는 것을 알았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과 성전 예배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려고 그러면 공적 예배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공적 예배 부흥이 일어나지 않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만 붙드는 것은 아직까지 부흥을 전체적으로 본격적으로 일어나지 않은 그러한 상태였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공적인 성전 예배 부흥이 일어나려고 하면은 성전 안에 바른 예배를 맡고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동안 닫혀있던 성전문을 열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소집했습니다. 역대하 29장 3절에 4절에 보면 첫째의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문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여기에 여호와의 전을 열었다는 말은 자기 아버지 아하스 때는 성전문이 닫혀 있었어요. 예배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 유다왕 아하스 때는 성전 안에 있는 등불도 꺼졌고 아침 저녁으로 드려지는 상번제, 번제, 제사도 중단됐었고, 성전에 분향하는 24시간 꺼지지 말아야 될 이 분향하는 불도 꺼버렸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 안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일체가 중단되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성전의 모든 방과 복도에는 쓰지 못 않는 물건들을 버려두는 바람에 성전에 거미줄이 쳐지고 완전히 먼지가 쌓이고 창고와 같이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전을. 이런 상태에서 히스기야는 다시 한번 유다가 회복되고 잘 살려면 하나님부터 복을 받기 위해서는 영적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영적 부흥이 성전을 통해 일어난다는 것을 확신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히스기야는 유다가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했습니다. 역대하 29장 10절에서 11절에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영하게 하셨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최고의 자유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유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를 못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견딜 수 있겠습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보면 억압에서의 자유, 궁핍에서의 자유, 사상의 자유,
거주와 직업 선택의 자유, 그리고 차별의 자유 등등이 있지만 최고의 자유를 그러면 누가 뭐라 한더라도 마음껏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자유인 것이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유를 포기했을 때에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자기들 있던 거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되찾으려고 하면 다른 욕심을 일체 버려야 돼요.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만 회복되게 되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너희들이 게을렀지 않냐? 물론 왕이 잘못했지만 너희들 자체가 목숨을 걸고라도 왕에게 제사를 드린다 해야 될 거지 않냐? 잘못했지 않냐? 그러면서 우선적으로 성전이 다시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 이제는 너희들 더 이상 게으르면 안 된다. 그랬을 때에 이에 레위인들이 일어나니 그랬습니다. 그동안 주저앉았다가 일어나는 것이요. 드디어 레위인들,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다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시작했던 것이요. 성도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생사와 인생의 승패는 예배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예배 승리하면 인생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살아계시기 때문인 것이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오늘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드려주는 예배는 살아있는 것인가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임재와 감격을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인가요? 만약 이런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라 그랬던 것이요. 늘 우리가 삶이 항상 예배 드리는 삶, 우리가 교회 안 교회 바깥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우리가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한 일에 보면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여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런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켰더라. 아멘. 여기 보면 산당을 제거하고, 다른 왕들도 믿음 있는 왕들이 쓰고 성군이 썼는데도 각곳 산에 있는 예루살렘까지 오지 못해서 산당을 했던 그것은 제거 못했어요. 근데 산당까지 다 제거해버렸어요. 주상도 깨뜨려버렸고 목상도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고, 모세가 광야에서 사람들이 원망할 때에 불뱀이 몰려서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놋뱀을 장대에 달아 높이 달아라 했던 그게 그때까지 있었던 거 봐요. 그러니까 그것을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던 것이 하나의 우상화 되어버렸던 것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것을 내려서 깨뜨려 버렸습니다. 대단했던 왕이죠.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적으로 확신이 없다면 못하는 일인 것이죠. 두려워서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계획을 아주 시원하게 해버렸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정말 추수 때 얼음 냉수같이 시원하게 해드리는 것이에요. 성도님, 우리도 어떤 위치에 올라가고 이럴 때에 우리가 믿음의 삶인 것 같으면 하나님 믿음 안에서 한번 시원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비즈니스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간에 믿음적으로 올바르게 서서 사람들 눈치 보고 이러지 마시고 확실한 믿음을 보여잡으면 하나님께 복을 주시잖아요. 아멘. 왕이 이렇게 세게 나가니까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요. 사람들이 히스기야가 이렇게 믿음 안에 들어간다 해서 백성들이 100% 히스기야를 다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항상 무슨 일을 이끌어 나갈 때는 항상 안티가 있기 마련인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워낙 영적으로 충만하고 믿음적으로 끌고 가니까 따라가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독선적인 것을 좋아하지 않지만 성경적으로 옳다는 것은 아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따라가는 것이에요. 보면 히스기야는 이렇게 개혁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개혁을 한다고 그러면은 무엇을 새로운 것으로 바꾸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적인 개혁은 뭐냐면은 새 것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을 제거하면 돼요. 장애물 제거인 것이에요.
그러면 막혔던 하나님의 은혜가 터지게 되어 있는 것이고 다시 흐름을 통해 하나님의 복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히스기야 개혁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 아하스가 더럽힌 성전을 정결케 했습니다. 다시 개방시키고 안을 청소 깨끗이 하고 우상 숭배하게 들어있던 여러 주상들 전부 다 치웠어요. 그게 다시 성전으로 다시 갖추는 것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자기들의 가장 큰 명절이잖아요. 왜냐하면 종으로 있다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애굽 사람들은 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져주셨던,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던 일이잖아요. 가장 큰 명절인데 이것까지도 없애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정신으로 다시 출발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게 만들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한 것은 뭐냐면 유다 전체의 우상, 산당 부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만들었던 것이에요. 너무나도 기가 막힌 일을 했습니다. 대단한 일을 했던 것이죠. 이렇게 했는 왕이 없어요. 이 다윗 왕 이후에 이렇게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성은 섬겼는데 절대절명의 위기가 다가왔던 것이에요. 그게 역대하 32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그러니까 이런 일 모두 했는 거예요. 그럼 축복이 와야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내가 온전한 11조하고 그리고 교회에 성교 헌금하고 그리고 내가 교회에 헌신해라 그러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아니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내가 항상 하고 이런 일에 자기가 집중했던 것이에요. 이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좋은 일이 있을 줄 알았더니만은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 버렸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기가 막힌 일이죠. 내가 믿음으로 살기로 그렇게 하는데, 내가 잘 믿으려고 그러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도 그렇게 읽고 기도도 그렇게 많이 하고 하나님 일에도 그렇게 동참하고 내가 모든 일을, 모든 나에게 우상 숭배든지 나에게 여러 가지 세속적인 거 다 끊어버렸는데,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뭐 도산될 수도 있고 죽을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작은 일. 인간적으로 이런 일이 생긴다 그러면 불평할 것이라. 더더욱이나 이 히스기야는 전국의 우상을 다 채취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그랬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불평했던 흔적이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던 마음, 그것이 변하지를 않았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생각할 때 아무리 신앙생활 내가 잘한다 하더라도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믿었던 것이에요.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에 잘 대처하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더 임한다는 것을 그는 믿었던 것이에요. 평안할 때 잘 믿던 그 믿음이 어려운 위기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성실하게 믿음이 변함이 없었던 것이에요. 성도,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에 내가 이렇게 잘 믿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나 할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보다 더 귀한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신앙을 달아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을, 어려운 일 당하지 않고 우리 신앙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달아보고 계시는 것이요. 잘 믿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오신 분 중에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달아본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가 아무리 잘 믿더라도 우크라이나와 같이 나라가 위기를 당하면 나도 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히스기야는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항상 같은 진리예요. 특별한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얼마나 붙들고 실행하는가가 중요한 것이에요. 첫 번째 했는 것이 뭐냐면은 자기가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장기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손이 미치는 데까지 다 했습니다. 예루살렘 남쪽에 기혼샘이 있었습니다. 이 샘에서 수로를 만들어 기드론 골짜기까지 물을 끓여들였습니다. 그런데 아수르 군대가 들어오게 되면, 기온샘이 그대로 있게 되면 자기들은 물이 없고 적군은 물을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더더욱이나 이스라엘은 물이 굉장히 귀한 나라인데
그래서 아수르 군대가 와서 장기전을 벌릴 때 물을 마시지 못하게끔 이 수로를 돌로 묻어버렸습니다. 완전히. 그 대신에 지하 500m 수로를 만들어서 예루살렘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시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포위당한다 하더라도 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했습니다. 그리고 성곽을 재정비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성도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가만히 손 놓고 있는 것인가요? 그게 믿음이 아닌 것이죠.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가만히 그냥 있고 하나님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것은 숙명론이에요. 숙명론.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예정론이잖아요. 큰 테두리 속에는 하나님 뜻이 있지만 그 안에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결정함에 따라서 운명이 바뀌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머리를 주시고 손과 발이 주셨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때 머리를 쓰고 손과 발을 사용하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7절에 11절에 보면 우리 잘 아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 구하라는 것이요, 가만히 있지 말라는 것이요, 찾으라 그랬어요. 문을 두드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그랬어요. 가만히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려움이나 위기가 온다 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손발 내 머리 움직여서 할 수 있는 거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 히스기야의 위대한 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 그대로 믿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우리 7절에서 8절 다시 한번 역대하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해야 하며 담대하게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더라. 이게 진짜 리더잖아요. 믿음의 리더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니,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히스기야 왕의 말로 인해서 마음에 안심을 하고 불안하지 않는 거예요. 보면 언약 확실하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저들보다 큽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것은 육신의 팔이요 인간적인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인 것이에요. 이렇게까지 히스기야가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28장 14절에 보면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신명기 28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로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가리라. 아멘. 내가 이렇게 신실하게 살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산다면 기근이 오든지 전쟁이 온다 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내 삶 속에 이루어진다 믿음 가졌던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죠. 리더가 이런 사람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전체 백성들이 다 따르는 것이고 움직이지 않게 되었던 것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히스기야를 믿었어요. 유다가 망할 때 나중에는 시드기야 왕부터 해서 그 마지막 왕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왕을 못 믿었어요. 믿음적으로 바로 서지 못했던 것이요. 그리고 그 유다의 성전이 죽어버렸어요. 그때는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아무리 부르짖는다 하더라도 사람들도 믿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성전의 능력이 떠나가 버렸던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때는 이 히스기야가 믿음 안에 온전히 바로 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만하게 있을 때 온 백성이 따라 버렸어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일구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신다는 걸 믿었던 것이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냈으면 100세가 다 돼가는데, 그러고 나서 저 하늘의 별들을 보라, 너 자손이 저 별들 같이 되라. 바다의 모래알 같이 너희 자손이 되리라. 그게 말도 안 되잖아요. 허에 늙은 나이가 많은 사람, 100살 다 돼가는 사람, 이미 경수가 끊어졌고 부인은 경수가 끊어졌고, 그런데도 하나님께 그 말씀할 때에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믿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고 의로 여겼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어긋났는가요? 아니잖아요. 제가 이번에 체크해 보니까 이 월드 파퓰레이션 사람들 명수가 파퓰레이션 시계를 보니까 79억 6천만 뭐 이래 되더라고요. 한 80억 다 됐다 벌써. 그래 되는데 그 중에서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이삭과 이삭의 자손으로 따지면 기독교 쪽이죠. 거기가 25억, 이스마일 쪽, 이슬람교 쪽이 18억 43억이었습니다. 아브라함 혼자 말씀을 받았었는데 하나님의 약속 말씀대로 지금 현재 80억 중에서 43억이 아브라함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절대로 의심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가 했는 것이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역대하 32장 20절에 보면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라.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사내립이 쳐들어왔을 때 성전에 들어가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20절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아수르 왕 산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내가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들리는 기도를 했던 것이죠. 성도는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 다 듣고 계시는 것이에요. 혹시 성도님 기도하면서 내 기도 안 듣는 거 아닌가? 절대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거 다 듣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거 다 듣고 계시고 특별히 우리 입술에서 고백하는 거 듣고 계시는 것이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그래서 말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이요. 내가 죽겠다 그러면 죽는 일 생겨요. 좋은 일 생긴다 그러면 좋은 일 생겨요. 하나님 때문에 나는 살아갑니다, 하나님 때문에 나는 기쁩니다 그러면 기쁜 일 생기게 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자꾸 긍정적으로 고백하라는 것이에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그래 고백하는 것이에요. 아멘.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너 기도를 내가 들었고 네 눈물을 내가 봤다 그랬어요. 이사야 38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히스기야가 가지고 나이 37살에, 그러니까 25살에 왕이 되고 12년 만에 이렇게 정화시키고 나라를 발전시키고 믿음적으로 돌아왔는데 중병이 들어버렸잖아요. 그게 나이 37살이 그랬어요. 나이 37살에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너는 이제는 곧 죽으니까 가족들 다 불러넣어서 죽음을 준비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나서 히스기야가 면벽하면서 벽을 향해서 드러누워가지고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긴 것을 기억하소서. 그리고 내가 죽으면 지금 현재 기억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된 거 용서하시고 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를 한 번 더 불쌍히 여기시고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소서.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성읍을 지나가다가 하나님 음성 듣잖아. 너는 다시 돌아가라. 내가 그의 눈물을 보았노라. 그의 기도 소리를 내가 들었노라. 내가 가서 생명을 연장 15년 더 연장시켜 주기를 하리라. 가서 이야기하라 그랬잖아요. 이사야 선지자 하는 말을 듣고 나서, 그리고 이 히스기야 그 말 듣고 너무 감사했지요.
그런데 중풍이 들려가 이제 죽을 병인데 산다 그래 진짜 살까 생각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표징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아하스, 자기 아버지 때 만들었던 아하스의 그 해시계가 앞으로 가는 거 10도 가는 거 원하냐? 뒤로 가는 거 원하냐? 그러니까 지나가는 시간이 다시 오는 것은 기적이니까 지나갔던 시간이 다시 돌아오겠어. 지나가는 시간 10도로 가는 걸 다시 시간을 뒤로 늦춰버렸잖아요. 45분. 하나님 하신 그런 일인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희석의 눈물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보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듣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바꿔놓으셔요. 성도님, 기도는 하나님이 정하신 일도 하나님께 바꿔주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게 다 정해졌더라도 기도만 하게 되면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역경이 온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반드시 역사할 것을 믿기 때문인 것이요. 시편 91편 15절에 보면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믿어져야 되는 것이요. 기도하면 환난 중에 너를 반드시 건져주리라. 믿으시는가요? 믿음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 몰살해버렸고, 그리고 사네립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을 침공했던 이 왕도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자기 나라 신전에서 자기에서 낳는 자식의 손에 피살돼 버렸습니다. 역대하 32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자기 아버지를 죽였어요, 자식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욕하고 모욕하고 떠들던 이 아수르 왕과 군대에 많은 사람도 아니고 천사 한 사람 보내서, 천사 한 명 보내서 밤에 아수르군 18만 5천 명이 의문사해 버렸어요. 하나님의 천사의 능력이 이렇게 능력이 있어요. 이러한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거 아시죠? 도단성에 엘리사 이야기 내가 많이 드렸잖아요. 아람 군대가 엘리사 죽이려고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을 때에, 그랬을 때 그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가 아침에 눈을 떠서 나와 보니까 온 성을 둘러싸면서 아람 군대들이 깃발을 들고 포위하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는 죽었구나 했을 때 이 엘리사가 그 게하시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랬을 때 기도하니까 영안이 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쫙 다둘 수 있잖아요. 성도,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 안에 사시게 될 때는 우리 주위에 불말과 불병거가 포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지켜주는 줄 믿습니다. 이게 보호막인 것이에요. 보호막이죠. 악한 게 못 틈타는 것이죠. 그런데 천사 한 명이 18만 5천 명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대단한 일인 것이죠. 그리고 자기 나라 돌아가서 이 왕은 신전에서 아들의 칼에 찔려서 피살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잘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기가 올 수가 있는 것이에요.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어요. 그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어려움 당하면 왜 저 사람 저러냐? 절대 그 사람 손가락질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요.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 왜냐하면 그런 전쟁이 안 일어나고도 하든지 하나님 미리 막아주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래 안 하셨다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삶 속에 내가 믿음을 더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는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해 못해요. 단지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렇게 했더니만 아수르군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의문사해 버리고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내가 믿음 생활 잘 못할 때는 내가 회개하면 돼요. 근데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내 삶 속에 이런 일이 생길 때는 항상 생각이 될 것이 뭐냐면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준비하고 계신다.
아멘? 한번 복창할까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구원을 준비하고 계신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견디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어려움이 올 때는 믿음을 달아보는 시간입니다. 항상 생각하세요. 믿음이 달아보시게 되면 그 믿음을 통과하게 되실 때는 하나님의 큰 일이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생길 때 입으로 불평하지 마세요. 이거는 당연히 돼야 되는데 왜 이래 됐을까? 입으로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는 뜻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선한 뜻이 저에게 분명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기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그냥 손 놓고 있으면 안 돼요. 기도하면서 움직여야 돼요. 제가 일할 때 가끔 예로 말씀드리듯이 무디 목사님이 대서양을 건널 때, 배를 타고 갈 때 그 배 안에서 불이 나버렸다 그러죠. 그 배 안에 믿는 사람이 많이 타고 있었다 그래요. 그 불이 나고 이러니까 곧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막 엎드려서 기도 막 했는데, 그러니까 무디 목사님이 그 사람들 전부 다 일어나라 그러고 바스켓을 잡아라, 그리고 바닷물을 떠라, 그리고 불을 끄면서 기도하라 그랬대요. 기가 막힌 말이잖아요. 우리 속에도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에 그냥 포기하시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대로 하시면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나서 내 예배 삶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예배가 살아있고 성령이 역사하는 것은 하나님 반드시 지켜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요. 이사야 선지자는 아수르 왕에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눈동자이기 때문에 건드리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아수르 왕은 예루살렘과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점령했고 완전히 나라를 그냥 없애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도 자기들이 충분히 없앤다고 생각해버렸던 것이에요. 그런데 사마리아는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예배가 없었어요. 죽었어요. 이미 거기는 능력이 나타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틀렸어요. 예루살렘은 다른 곳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하나님 말씀이 있었고 눈물의 기도가 있었고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던 것이에요. 이런 신앙은 하나님의 눈동자예요. 성도, 우리가 이렇게 눈물이 있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동자라고 그랬어요. 악한 건 절대 못 건드립니다. 못 건드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바른 말씀이 있고 눈물의 기도가 있다면 악한 세력이 공격하지 못하지만 공격이 오더라도 우리를 결코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호막을 쳐주셨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환난이나 어려움이 생길 때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는 기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요. 기도하는 자에게는 이러한 아수르 적이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것이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께 나오셨는데 내 삶 속에 나를 압박하는 아수르 군대가 무엇입니까? 가난입니까?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실직당했습니까? 아니면 자식입니까? 아니면 질병입니까? 어떤 문제인 것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충성하는데도 어려운 일을 당한 일이 있을 때는 히스기야를 배워야 돼요. 약속의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히스기야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는 우리를 괴롭히는 질병이나 경제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어렵게 하는 이런 것들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참 믿음 안에 사시려고 하는 분이 참 많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믿음 안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히스기야와 같은 이러한 일이 왜 생기나 할 수 있을 때 히스기야에 대처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한 늘 우리 성도님들 기도할 때 명심할 것이, 내가 살고 있는 나라, 그리고 우리가 두고 온 우리 조국 대한민국 절대 잊지 마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되고, 세계 방방곡곡에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박해당하고 있는 사람들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나라의 위정자들 누구든지 간에 바른 정신을 가지고 잘 운영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야지 우리가 괴로움을 안 당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13장에도 보면 위정자들 악한 자리를 하더라도 기도해 주라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기도받아가 바로 서야지 우리가 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끊임없이 우리 기도가 주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환난 당할 때에 히스기야가 기도했던 이러한 것들을 배워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